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여름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가뭄이 극심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디지요? 예, 강릉입니다.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강릉이 참 가뭄이 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시민들은 비 한 방울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더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파트 단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급수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 특혜 논란 속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물이 정말 중요하기는 하구나. 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물 부족으로 빈부격차를 느끼며 절망의 이유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춘천에 사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춘천은 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수량을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댐, 어떤 댐이지요? 예, 소양강 댐입니다. 역시 우리 춘천 시민들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총 저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억 톤이라고 합니다. 29억 톤.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의암댐 총 저수량이 8천만 톤입니다. 춘천댐은요 1억 5천만 톤입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은 29억 톤입니다. 이제 좀 가늠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자전거를 타고 의암댐을 한 바퀴 삥 돌거든요. 자전거를 타고도 물론 급하게 열심히 저으면 1시간 20분에 끊을 때도 있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고 천천히 돌면 2시간 둘레길입니다. 걸어서는요 반나절, 하루 종일 낮 동안 걸어야지만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게 의암댐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양강댐의 3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양강댐은 의암댐보다 36배나 더 큽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까? 소양강댐은 물론이고 춘천댐, 의암댐까지 품은 춘천시는 말 그대로 물된 동산입니다.
춘천시는 물에 있어서는요, 한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을 단지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으로만 보지 않지요. 성경은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관계의 회복, 생명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성경 이야기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을 맺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 있었고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의 마른 땅을 다시 적시는 이야기, 물의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신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과 관련해서 너무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북에는 잘 아시는 대로 윗샘, 아랫샘 밭이 있습니다. 윗샘밭, 아랫샘밭. 이 샘밭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해 보면 watered garden, 물된 동산입니다. 저는 우리 신북교회 비전이 물된 동산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물된 동산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마지막에 이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져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믿었고요.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생명을 유지할 물이 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말하지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졌고 물은 새어나가고 그곳엔 아무 생명도 없다. 이 터진 웅덩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부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물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가 억수같이 와서 웅덩이가 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지나보고 나니 웅덩이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기진맥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제도와 형식, 건물과 프로그램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식어가고 관계는 메말라가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터진 웅덩이는 바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초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터진 웅덩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하반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선포합니다. 터진 웅덩이로 시작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는 물된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삶이 회복된 결과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물을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메마른 땅에서도 다시 샘을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의 약속은요,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36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이사야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우리 신북교회 물된 동산 비전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 136년 전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물된 동산의 비전을 나라가 망한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 불러냈습니다. 무너지고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성취하신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물된 동산의 비전을 나누기에 앞서 줄기차게 외쳤는데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는 이미 136년 전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쓰라린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된 동산의 약속,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된 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물된 동산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36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터진 웅덩이를 예언하다가 물된 동산의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라본 물된 동산의 비전은요, 동시대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본 환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생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이 물된 동산의 비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었고 신약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즉 물된 동산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생명수의 강으로 확장되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은혜인 것이죠. 에스겔서 49장을 보시면은 그 새로운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소 안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데요. 그게 그 성전 앞에
지역을 촉촉하게 적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물된 동산으로 촉촉하게 적셔져서 그 물들이 모여서 복숭아까지, 발목까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는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헤엄쳐서 지날 수 있는 생명수강이 되더라라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생명수강을 이루기까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물된 동산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단순히 예배당을 세우고 그 크게 확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물된 동산의 비전을 우리 신북교회에 주셨습니다. 물의 도시 춘천, 그 춘천 중에서도 윗샘밭, 아랫샘밭, 소양강댐 자락,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수량이 많은 소양강댐 바로 밑자락에 있는 신북교회,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의 비전, 사명, 약속, 그 어느 교회보다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대를 잇는 사랑이 강처럼 흐르는 공동체, 상처 입은 영혼이 와서 회복되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동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비전은요, 한 교회만의 소명이나 특권이 아니지요. 모든 성도가 세대 간에 공유하며 확장해야 할 약속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춘천 땅 신북읍의 이 신북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의 비전을, 약속을,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된 동산의 비전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로, 그리고 시간을 지나 세대를 거쳐 요한에 이어졌듯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 기도로 여기까지 이른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또 다른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샘물을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흘려보내게 되면 다음 세대가 누릴 은혜의 강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면면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마른 우물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생활했던 한 노집사님께서 매일 그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소서. 몇 해가 지나 마을 전체가 큰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파지요? 우물을 파는 법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이 마른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물은 교회 마당을 적시며 마을의 식수원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생명수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 노집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우물은 여전히 맑은 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북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물된 동산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생명의 강을 이루어 흘려보낼 때 그 강은 언젠가는 사도 요한이 본 생명수의 강과 하나로 이어져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바다를 덮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물된 동산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된 동산의 비전을 붙들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 물된 동산의 비전을 새롭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춘천을 넘어 한반도를 적시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된 동산의 비전을 붙들고 이 물된 동산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자 하는 신북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춘천은 물론이요 한반도와 세계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사옵나니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이 약속을 따라서 터진 웅덩이의 삶이 아니라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